오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욥기서 30장입니다. 욥기서 30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짠나무를 꺾으며 대싸리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 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아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 새벽기도에 자리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 듣는 가운데 그리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욥이 마지막으로 이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탄식하고 있는 그런 종합적인 결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욥은 정말로 의인이었습니다. 욥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우리는 지난 장을 통해서 들어보았습니다. 물론 그 이야기를 듣고 욥 자신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덜컥 의인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좋게 평가하는 그런 기질이 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욥은 하나님께서도 그를 의인으로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가 이때까지 의인으로 이렇게 지내왔다라고 자기가 말하는 것에 어느 정도 신빙성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야 지금 이렇게 시간이 다 지난 상태에서 또 결론이 다 난 상태에서 성경을 읽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의인으로 인정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이 당시에 욥의 친구들과 그 시대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몰랐던 것이죠. 그저 그들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잘 나가던 욥이 하루아침에 패망했다는 사실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우리야 지금에 와서야 욥의 친구들이 나쁘다, 욥은 착하고 욥은 의인이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성경을 읽어 나갈 수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상황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들은 욥을 좋게 보지 못했고 좋게 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신실했던 성도가 하루아침에 자신의 가정과 기업과 모든 것이 폭삭 주저앉았다면 우리는 의심을 충분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가 사업을 불법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린 것이 아닌가? 그가 앞에서는 신실한 척을 했지만 뒤에서는 좋지 않은 일들을 많이 행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신을 차리라고 심판하신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도 크게 무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나 서로에 대한 우정과 애정을 언제 가장 솔직하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아무래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일 겁니다. 그 사람이 추락하고 어려워지고 낙담했을 때 가장 솔직한 관계가 드러나고 사람들이 평소에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밝혀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욥은 이런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그 받은 복을 풍성하게 누릴 때는 많은 사람들이 욥을 찾아왔고 욥을 칭송했고 욥을 기대하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욥이 이렇게 되자 그 많던 사람들은 모두 떠나게 된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 욥을 정죄하고 또 잘못된 신앙으로 욥에게 압박을 가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욥의 친구들을 너무 나쁘게만 볼 수 없는 이유가 또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욥을 보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의 곁을 떠나고 저주하고 곁눈질하고 무시했지만 그래도 이 친구들은 찾아와서 위로하고 만나고 욥과 함께 이야기를 해주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이 욥의 친구들은 좀 낫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잘못된 신학이 정당성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감탄고토라고도 하죠. 그리고 토사구팽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필요할 때는 찾아서 쓰다가 쓸모가 없으면 가차없이 버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욥의 이야기가 이 속담과 사자성어에 해당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욥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지만 그의 지금 상황은 너무나도 비참합니다. 1절 후반부부터 10절까지 그런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닥까지 치셨으므로 가장 비천한 사람들까지 자신을 조롱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존경을 받던 자신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고난당하고 정죄당함으로써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한 불황자들에게까지 놀림거리가 된 그런 참담한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내 소신껏 내 마음대로 내 할 말을 다 하며 살아가면 좋겠지만 사실 그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참으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힘듦과 고난을 우리가 공개를 한다면 오히려 약점이 잡힐까 두려워지고 또는 공개를 하고 있지 않자니 너무나 현실이 고달프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렴풋이 세상의 법칙을 잘 알고 있습니다. 토사구팽이고 감탄고토입니다. 약하게 보이면 물어 뜯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법칙이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오픈하기를 꺼려하고 나의 약점을 공개하기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욥도 지금 그런 상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5절까지 자신의 약점을 목격한 무리들이 자신을 공격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공포스럽고 위험한 상황에 지금 욥은 놓여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안전했던 그 시간들이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비참하게 하신 후로 찾아온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들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아마도 누구든 간에 자신의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그대로 말할 수 있고 그대로 오픈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강하게 보여야 강한 사람들과 어울릴 수가 있고 주도권을 잡을 수가 있고 힘과 권력이 따라온다라고 여깁니다. 오죽했으면 강하게 보이기 위해 외적으로 치장하는 문화가 발달했겠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자동차는 이제 이동수단이 아니라 언제부턴가 과시용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업을 잘 하려면 좋은 차부터 사는 것이 일반이 된 것이죠. 자신의 약점을 숨겨야 하고 자신이 강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과시해야 하는 이런 공동체는 과연 참된 공동체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공동체는 그냥 세상의 법칙을 그대로 적용하는 그런 세상적인 공동체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께서는 얼마나 비참하게 추락하셨습니까? 사람들에게 토사구팽 당하기를 얼마나 당하셨습니까? 그런 분을 믿고 따르는 공동체가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 버린다면 그것은 모순이고 자가당착이고 어불성설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다른 사람의 약점을 비웃고 악용하고 험담하고 공격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로서 그 아픔을 감싸주고 함께 울어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우리는 간사한 것 같습니다.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잘 되지 못하고 추락하는 것이 어찌 그리 달콤하게 느껴지는지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과 감정은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지해야 합니다. 비록 나와 사이가 그리 좋지 못한 성도라고 할지라도 그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설령 이런 어려움과 역경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또한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믿었습니다. 그 끔찍한 십자가 위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친구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를 벼랑 아래로 이끄신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영광과 힘과 에너지를 다 빼앗아 가신 것 같아 보일지라도 결국 그 영광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우리가 더욱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여 지금은 비참한 모습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패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존귀한 자의 모습임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뜻을 기대하며 우리의 비참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 찬양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우리 부천심의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